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9번째 시간 의지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계획과 또 세세한 방법들, 더 나아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이 반드시 세운 목표를 이루겠노라라는 이 의지가 없으면 실은 무용지물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까지는 정말 잘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쉽게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서 의지박약, 작심삼일과 같은 이런 말들이 실은 괜히 있는 말들이 아니겠죠.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하겠노라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지력이 꺾이는 그 순간부터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디 세상 일에만 슬럼프에 빠질까요? 아니요. 더 쉽게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실은 바로 영적 슬럼프입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한 교회 단체에서 영적 성장이 멈추는 슬럼프가 온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조금 흐리긴 하지만 1위가 경건 생활의 부족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이 코로나 여파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따지고 보면 경건생활 부족 역시 코로나 여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우리가 예상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내 슬럼프가 찾아와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기는커녕 경건생활 역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매일 드려왔던 예배 생활도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나요? 또 좋은 일 뿐입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혹은 내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라면 문제인 것은 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험과 고난은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겪으셨고 또 이후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장이자 똑똑했던 바울일지라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영적 슬럼프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라 불리는 아덴은요, 광대한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철학과 문화,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1등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 역시 아덴 사람들만큼은 자신들과는 무언가 사뭇 다른 대단한 사람들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어떤 자부심을 인정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역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아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서양 철학의 거장들인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특히 당시 대표적인 철학파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상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자면 에피크로스 사상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에 죽으면 다시 무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유물론적 원자론을 주장한 학파입니다. 이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어떠한 욕망에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는 아타락시아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들은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학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 많은 신들을 옹호하는 이런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또 이성과 도덕적 본질을 추구하고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성과 도덕 그리고 금욕을 통하여 최고선인 행복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욕주의의 스토아 사상과 쾌락주의의 에피크로스 사상, 이 서로 상반된 철학의 개념이 이 아덴이라는 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충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론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계속 쟁론하면서 관찰, 원리, 탐구의 활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당연히 그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지금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아덴에서 비록 말쟁이와 같이 미련하게 여겨질지라도 바울은 아덴의 처참한 환경을 보고 의분해서 막 열정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막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보았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에피크로스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먼지, 무로 돌아간다고 믿었기에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자가 부활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무리들은 당시 사상에 반하는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7장 19절로 20절과 같이 말하게 되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 이상한 것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케니존타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놀라게 하다, 의아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즉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철학자들은 지금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시대에서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부활 사상, 곧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말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이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앞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대할 때 그들과 똑같이 철학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하루 종일 변론했고 또 끊임없이 토론했고 계속 쟁론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아무짝이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종교성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그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소개하듯 설파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철학자들을 향해 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34절 말씀대로 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따랐을 뿐 교회를 세운다거나 하는 큰 열매 없이 오히려 조롱을 듣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 고린도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상당한 좌절감과 더불어 영적 슬럼프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말하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라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네.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은 아덴에서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영적 슬럼프의 증상이 어땠습니까? 약하였고 두려웠고 심히 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현상이 삶의 현장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그가 아덴에서 느꼈던 상황은 실로 참담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만약 바울이 이런 영적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이후 계속된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에 대한 의지력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바울도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방해하는 대적들의 음모와 회방이 끊이질 않았지만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의지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의지력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는 시험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인 견제로 인한 출생부터 마귀의 시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반대, 당시 사람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배신하고 부인하는 등 이러한 끊임없는 어려움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나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도 기필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겠노라.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사명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를 꿈꾸면서 지도자가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난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기독교인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실제로 겪음으로써 이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전도자가 된 바울의 삶은 유대 지도자들이 누릴 만한 부와 명예를 얻으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살면서 자신이 겪은 것들을 스스로 밝히는 구절이 있으니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네, 바울이 전도자로 살면서 겪었던 이런 상황들을 다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더하면 더했겠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오히려 자신있게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인 의지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의 마지막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며 나아갔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산 사람,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또 비전에 충실한 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지난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한 번 더 달라고 기도할 걸 하며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이런 치열한 싸움과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 삶의 마지막을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런 감격스러운 삶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기 위해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요청되는 성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지력이라는 것이죠. 사탄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지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꺾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꺾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역시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저울질하면 그 사람은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모호해지기에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두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아름답고 일치하는 성결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한없이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의지력을 갖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길목마다 여러 장애물들과 방해하는 요소들을 마주할 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합니다. 우리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공통으로 지녀야 하는 수많은 성품 중 의지력만큼은 믿음과 늘 동반해야 하는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지력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겠노라 라는 이 확고한 의지력이 없었기에 그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겠노라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손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의지력의 성품 역시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의지력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쓸데없는 것에 잘 휘말리는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며 늘 다짐하지만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곧바로 뒤돌아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박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늘 동반해야 하는 우리의 의지력을 꽉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또 승리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